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면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다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그러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와 같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아이가 6살 된 아이가 엄마를 막 조르더라는 것이에요. 엄마를 막 졸라요. 뭐 하라고 졸르느냐? 엄마 서점에 좀 가요. 서점에 좀 가요. 얼마나 참 기특합니까? 엄마 마트에 가서 장난감 사주세요. 그러면 또 모르는데 서점에 가자는 거예요. 서점에 가자는 거예요. 엄마가 바빠가지고 시간 없다. 그러는데도 서점에 가자는 거예요. 서점에 가자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졸으니까 할 수 없어서 그래 가자 그러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디 가나 봤어요. 뻔하게 만화 코너에 가서 만화나 골라오겠지 하고 봤더니 어떤 책을 골라오느냐, 올바르게 아이를 가르치는 법, 교육하는 법, 그런 책을 딱 골라오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은근히 기특해가지고 네가 지금 이 책을 읽어서 훌륭하게 잘하고 싶어서 이 책을 골랐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는 겁니다. 아니, 엄마가 나를 잘 기르고 있는가 내가 알고 싶어서 이 책을 골랐어요.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엄마가 나를 제대로 잘 기르고 있는가 이 책을 통해서 알고 싶어서 그 책을 골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나는 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이 노사연의 만남을 좋아하신대. 노사연의 만남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거는 일반 청춘 남녀를 사랑을 노래한 것이지만 거기에다가 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새롭게 해석한 겁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하나님 안에서 약속의 만남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니까 또 나름대로 얼마나 참 은혜가스럽습니까? 또 노사연 씨도 교회 집사님이니까 또 자기도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는 새롭게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또 그 노래를 지금도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기 힘들며 부모와 자녀와의 만남, 이게 어떻게 우연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를 보내주시려고 이미 만세전에 애정하여 놓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또 자녀를 만나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만남을 이루어지게 하신 것, 하나님의 애정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만남 안에서 어떠한 번성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번성하였을 때 온 땅에 그 백성들이 힘이 많아서 중다하게 되었더라. 300년이 흘렀습니다.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300년이 흐르니까 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다할 정도로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번성의 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로 이 번성은 하나님께서 하신 번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번성이에요. 70명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오늘 보면은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
또 야곱이 데리고 간 손주들의 이름이 70명이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 요셉과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 시대에 애굽에 내려왔던 70명은 다 죽었고, 70명의 후손들이 애굽에 살면서 300년이 흘러가니까 온 애굽에 중단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참 다행인지 모르지만은 두 세기를 걸쳐서 살고 있어요. 20세기에 태어나가지고 21세기 두 세기를 걸쳐가지고 100년의 시대와 같이 이렇게 두 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 시대를 살다가 다 죽었고, 이제는 요셉의 후손들만이 온 땅에 중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녀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약속을 따라서 이삭을 양육하였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12아들을 통하여서 많은 자녀들이 중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번성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도 이러한 번성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 번성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6.25 전쟁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셨고,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번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번성의 축복이에요. 번성하게 될 것이다. 퍼지게 될 것이다. 자녀들이 중다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번성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지금 인구 절벽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2050년도가 되면은 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인구가 절반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를 유지하려면 한 해에 어린아이들이 100만 명은 태어나야 돼요. 한 해에 100만 명, 1년에 100만 명은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겨우 30만 명도 무너지고 이제 20몇만 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산부인과가 없어지고, 이제는 차근차근 소아과가 없어지고, 이제는 청소년과도 없어지고, 학교들이 문을 닫아요. 처음에는 시골 학교들이 문을 닫다가 이제는 서울에 있는 도시에 있는 학교들도 문을 닫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번성하였지만 다음 시대에 무너지면은 그게 무슨 번성의 축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 번성의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이런 번성의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의 축복이 우리 대한민국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함께 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가면은 번성의 축복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예배하는 자리가 줄어들 때에 이 번성의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우리 가정과 교회에 번성의 축복을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예요. 이건 정치인들만의 염려이겠습니까? 정치를 어떻게 해서 이 모양이냐? 정치를 잘못하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 또 그리고 애를 안 낳으려고 한다. 이게 정치인들만의 잘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번성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녀에 대한
약속도 없고 그리고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점점 번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번성의 원리, 번성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들이,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번성의 축복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번성의 원리는 고난과 핍박이에요. 애굽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3:8에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보았다가 남자아이면은 아들이면은 죽이고 딸이면은 살리라. 그런 아주 무지한 명령을 내립니다. 아주 무지몽매한 명령을 내려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남자면은 그냥 엄마가 지금 정신없을 때 몰래 목 졸라가지고 죽여버리라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아이들은 늘어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또 꾀를 씁니다. 남자들을 데려다가 막 노동을 시키면은 힘든 일을 시키면은 아마 아이들을 낳지 못할 것이다. 남자들이 피곤하면은 아이들을 낳을 힘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못 낳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1년 365일 쉬지도 않고 이스라엘 남자들 데려다가 국고성 비동과 람설을 듣는데 중노동을 시킵니다. 아주 중노동을 시켜요. 그러면은 밤에 집에 가서 골아 떨어져가지고 아이를 못 낳을 것이다. 그렇게 그런 꾀를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막 번성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막 그렇게 번성해 가더라는 것이에요. 힘든 중노동을 시키면은 아이들을 못 낳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막 번성해 가더라는 것이에요. 번성해 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번성하지 못하게.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는 게 이 교회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헤롯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이들에게 고난을 가했더니 오히려 불꽃처럼 튀어가지고 그 불꽃이 다른 데로 불꽃을 옮겨서 그 불이 옮겨붙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오히려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너무 편안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오히려 죽어져 가고 있어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믿지 못하게 하고 자녀들을 고난을 주고 그럴 때 자녀들은 그 고난을 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냥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하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오히려 부모들이 교회 가라고 하여도 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편안해진 시대가 되었어요. 오히려 믿음이 고난이 올 때에 성장해 가는 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장미의 향수 가운데 가장 진한 장미의 향수가 있어요. 그 향수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발칸 산맥에서 나오는 향수예요. 그런데 그 장미를 가져다가 향수를 만들어요. 장미 향수 1온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미 1톤이 필요하다 그래요. 1톤 무게의 장미를 가져다가 1온스의 향수를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장미꽃을 꺾어다가 거기에서 짜고 짜서 1온스의 작은 병에 그런 장미향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장미를 꽃을 따는데 언제 따느냐? 저녁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딴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때가 이 발칸 산맥이 가장 줄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난이 심할 때예요. 그때 장미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편안할 때, 햇빛이 질 때가 아니라 가장 추울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때의 장미는 줄기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진액을 빨아들여가지고 그때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발한다는 것이, 그때의 장미를 따다가 기름을 짜면은 가장 진한 향수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언제 성장합니까?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 성장해요. 김희영 씨라고 하는 키가 134cm밖에 안 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지은 책이 있는데,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여성은 왜 그렇게 키가 134cm밖에 안 됐냐? 선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집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왔어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아버지는 아들을 기대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딸을 낳아가지고 그 갓난 아이를 들어가지고 그냥 방바닥에 패대기 쳐버린 것이에요. 아이가 그들로부터 척출상에서 성장을 하지 못하였고 키가 겨우 134cm밖에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고물상을 했는데, 고물상을 한 아버지는 인생에 절망하여가지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정신질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겨우 이 김혜영 씨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리고 14살 된 아이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불행한 일을 당하자 동생 넷을 거두어야 되는 소녀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식모살이 하면서 동생 넷을 길렀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직업훈련원에 들어가가지고 편물기술을 배웠어요. 그리고 전국기능대회에서 1위를 하였고, 그리고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에 나가가지고 기계 편물 부분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최빈국인 보츠와나에 가가지고 굿 호프 학교의 교장이 되어서 그곳의 아이들에게 편물 기술을 가르쳤어요. 나중에 미국에 와서 이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 이 김혜영 씨의 컬럼비아 대학의 교수였던 스승이었던 모이라 교수는 말하기를, 그녀는 장애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정의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창조해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가시가 많은 인생입니까? 우리가 장미를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에 가시가 있다 생각하지 말고, 이런 가시나무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가 나왔구나, 그렇게 우리가 역발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그 많은 인생의 가시에서 아름다운 긍정의 꽃을 피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편해지면 안 돼요. 편해지면 안 됩니다.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모든 걸 다 편하게만 해주려고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고생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편하게만 하면 안 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어야 돼요. 새벽을 깨울 수 있어야 돼요. 새벽이 깨워져야 됩니다. 육신적인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심는 게 있어야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불안당의 심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을 수 있어야 돼요. 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새벽을 깨워야 돼요. 교회들마다 정말 새벽 기도가 가득했었는데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 소리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보육책으로 우리 월삭 기도회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월삭 기도회. 그냥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새벽 기도 나오도록 합시다. 우리 월삭 기도회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월삭 기도회 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여름 지나고 월삭 기도회 시작하려고요. 정말 새벽에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정말 교회 새벽에 나와서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너무 편해져 있어요. 우리 심령들이 너무 편해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편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나태해져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도 봉사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편하게만, 아유 목사님 힘드니까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편하게만 살다 보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축복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심어야 거둘 수 있는데 심는 게 없으니까 뭘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나와서 기도합시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봅시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우리에게 신앙의 채찍질을 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번성해 가더라. 오히려 핍박 가운데서도 성장해 가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고난과 핍박이 없습니까? 스스로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신념을 자제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채찍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번성하는 신앙이 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믿음의 절제 안에서 꽃을 피워가고 번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번성의 축복을 이루어가시길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이런 번성의 원리는 사람들을 통하여서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런 번성이 이루어져 갑니다.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남자아이거든 죽여라. 그렇게 엄한 명령을 내려요. 근데 히브리 산파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생명을 아껴서 어린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번성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통하여서예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합니다. 구두수성공이 있었습니다. 이 구두수성공이 영국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우리도 가서 저기 아프리카에 인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오히려 목사님들이 이보게 이 무식한 구두수성공이 뭘 아는가? 가만히 있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면 하나님께 사실 일 아닌가? 자네가 나선다고 그 일이 되겠나? 자네는 가만히 있게 그러면서 오히려 막 꾸짖더라는 것이에요. 근데도 이 구두수성공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은 인도에 가서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죽을 때에는 온 인도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의 죽음의 길을 함께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 아니냐, 이런 극단적인 잘못된 신앙의 조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 어린아이 태어나면은 그 아이가 살 운명이면은 살 것이고 죽을 운명이면은 죽을 것이니까 내버려 두자. 그게 아니라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들을 살려주었던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교회가 번성하고 가정이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번성의 원리,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가시는 일입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던 것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들이 너무 크니까 일본이 한국을 억압했던 것처럼 억압하고 그렇게 이들이 너무 자라가니까 이들을 학대해야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교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다. 이거는 교회가 번성하고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무엇에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일하는 그 손을 통하여서 번성해 가는 것이에요. 왕의 명령도 사람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번성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70년 만에 대관식이 있었어요. 참 찰스도 대단한 사람이죠. 70년 동안 왕세자 노릇을 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피켓 들고 데모합니다. Not my king, 내 왕이 아니다. 그러면서 막 데모하고 있어요. 내 왕이 아니다. 당신 같은 사람 내 왕으로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막 피켓 들고 데모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 내 왕, 나의 왕으로 섬길 수 없다. 정말 인격도 안 되고 교양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당신 같은 사람 왕으로 모실 수 없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3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생명을 존중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겨자씨를 심었더니 그 겨자씨가 성장하여서 큰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 미국에서 한 농부가 마을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해 준다고 해서 공짜 영화 보기 위하여서 마을회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본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잠깐 뉴스 영상을 틀어주는데,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어른 죽고 고아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그리고 죽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 이 농부가 영화를 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영화 본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 것이에요. 영화 본 기억은 하나도 안 나고 그 영화들이 보았던 그 짧은 영상, 한국에서 아이들이 굶주리고 헐벗고 죽어간다, 병들고 죽어간다, 그것만 계속해서 머리에 남아있는 것이, 나 같은 농부가 뭘 하겠어,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농부인데 내가 뭘 하겠어, 아무리 그걸 무시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그 영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마음 먹었어요. 자기 밭에 절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한국에서 전쟁 고아들을 8명을 데려왔어요. 그 소식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성금이 답지했고 그리고 격려하는 편지들이 보도를 했어요. 자, 이 농부가 내가 전적으로 이 일에 헌신하겠다 그러면서 세운 복지단체가 바로 홀트 아동복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농부의 마음속에 그 영상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어요. 겨자씨와 같은 것이, 작은 것이 심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작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을 통하여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번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일의 축복은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최고의 축복, 일의 축복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이 잘 되고 강건하고, 그 다음에 일의 축복은 영혼의 번성,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리 영혼이 번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야 돼요. 이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는 왕의 엄격한 명령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그러므로 생명을 아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열심히 젊을 때 일해서 돈 모아가지고 노후가 편해져야 되겠다. 세상에서 이 노후 안정생활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수수할 것은 많대 수수할 일꾼이 적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일꾼을 부르고 계셔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 부흥성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가장 고된 일이 뭐냐? 잡초 뽑는 일이다 그랬어요. 잡초 뽑는 일. 어제도 제가 잠깐 교회 와서 잡초 뽑았는데 좀 그렇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잡초 뽑고 가면은 뒤에서 잡초가 자란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잡초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귀찮아가지고 비닐 덮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농약하잖아요. 근데 비닐 때문에 환경오염, 농약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먹고 우리가 결국 중독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불상사가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심정에도 계속해서 잡초가 자랍니다. 하루만 그대로 두면은 잡초는 무성하게 자랄 거예요. 우리가 이걸 뽑아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부흥성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회, 이걸 통해 우리 심령의 젖을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돼. 이 심령의 잡초를 뽑아내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흥에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방치하지 마세요. 방치해두지 마세요. 내가 이번에 정말 심령의 이 잡초를 다 뽑아내야 되겠다. 이게 그냥 1년 동안 두었더니 뿌리가 내려가지고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다. 내가 집회를 통하여서 심령의 잡초를 다 뽑아내고 내 심령을 아름다운 믿음의 정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바로 사람들을 통하여서 번성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에도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 은혜 입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이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